불전수와 소선종이나 여식건강천 흥복이로다나. 욕지 선업이 초선보 있는 서자경중 서자목이로다나. 불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이 행사가 부처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의 복전이 되어요. 복밭. 밭에 뭘 심느냐? 농작물의 종류를 따라서 무밭이다, 배추밭이다, 콩밭이다, 밀밭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의 복밭에 내가 신구이 삼업의 종자를 가장 청정히 해서 심어놓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는 결계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법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연히 결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신도님들의 댁 안에, 집 안에 기도방 같은 걸 설치해 놓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결계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을 모셔놓고 기도하면 더욱 좋아요. 거창한 방이라든지 불상 아니면은 부처님 사진 같은 게라도 하나 있으면 더 좋고, 제일 좋은 기도는 오랜 수행의 전통과 유서가 서려 있는 사찰의 법당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배우들이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무대가 좋으면 연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조 숙병 때 청갱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이 남긴 개송법문 가운데에 불자들에게 부처님 밭에 씨앗을 심어라, 이런 요지의 법문을 설했는데, 그 첫 구의 뜻이 어떤 뜻이냐? 불전수하 소선종이나, 부처님 밭에, 복밭에 이 말이 복이
첫 시간에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불교는 복덕과 지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복덕과 지혜를 많이 성취하고 싶다, 이 염원을 가지고 불교하는 거예요. 복덕을 성취하고 지혜를 성취하는 거. 왜 절에 다니느냐, 왜 불교 믿느냐, 뭐 성불을 한다, 도를 깨달는다, 이런 도분심에서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내 좀 더 복덕을 구족하고 싶다,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싶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는. 그래서 이제 복덕을 닦자. 복덕을 닦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이 업의 종자예요. 업을 갖고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이 선업이 되느냐 악업이 되느냐 양쪽으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선악업을 동시에 짓기는 지어요. 쉽게 말해서 착한 일도 할 때가 있고 나쁜 일도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도교에서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이 도교 요소를 많이 흡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 도교 풍습에 의해서 불교에서도 2달 동안에 한 번은 잠을 안 잤어요. 이게 갱신수야라 하는 말이 있는데, 갱신이라는 올해는 갱인년이잖아요. 호랑이띠, 백호랑이라 하거든. 올해는. 그러면 이제 이게 해도 갑자 을축 육갑대로 짚어 내려가는 그 이름이 있고, 올해 갱인년. 달에도 있어요. 달, 정월달. 또는 날에도 있습니다. 오늘이 열흘이가. 네. 보열흘이네. 네, 이게, 여기에도 그 식간 12주로 딱 맞추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에도 있어요. 시에도. 그런데 이제 갱신, 갱인도 있고 갑차, 을축, 백인, 정모, 무진기사 쭉 육갑을 짚어가다 보면은 갱신년이 있어. 육갑은 전부 60년. 그래서 우리가 한갑 돌아왔다 이 말은 내 태어난 해 갱인년에 태어났으면은 다시 한 바퀴 돌아 갱인년 되는 걸 한갑 돌아왔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 태어난 해의 그 식간 12지 이름이 그대로 돌아온 해를 한갑 돌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예. 이제 엄격히 말하면 이제 진갑년이, 보통으로 말하면 60세를 하지만은 만으로 말하면 진갑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갱신수야란 말은 이 갱신일에는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이게 문헌에 보면은 이조 성종 때까지 계속되었다는데 실제 잠을 안 잤어요. 전부 이제 기도하느라고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일부 이제 불자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이들은 철화정진을 해서 잠을 안 자는 수도 있는데 임금들도 안 잤어요. 그날은 궁궐 안에 밤낮 주연을 베풀어요. 연회를 베풀어서 문무대신들이 전부 잠을 안 자고 날 셀 때까지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일에는 밤을 지킨다. 고사성어처럼 갱신수야란 이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잠을 안 자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 몸에 이제 이 도교에서는 이 혼백이 있답니다. 혼백이 시식문에도 보면은 삼온 묘모 기하처 700망망 근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음양의 기운으로 나눠요. 음의 기운을 백이라 하는 거예요. 양의 기운을 이게 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백합니다. 천도제 붙일 때 뭐 이 수실을 이렇게 오려서 있는 이 혼백이라 해요. 갖다
영단에 모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양의 부부는 3알이고 음의 부부는 7알이다. 이래서 3온 7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혼백 가운데에 이 정신적인 영혼을 벌레에 비유해가지고 삼시충이라는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사람 몸 안에 삼시충이라는 석삼자, 이 시자가 이 시체할 때 시가 있어요. 벌레 충자. 이 삼시충이 갱신일 밤에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누워 잘 때 몸 밖을 빠져나가요. 몸 밖을 빠져나가죠.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상 올라가면 누가 있느냐? 옥황상제가 있어. 옥황상제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하던 일을 싹 알려주는 거예요. 예. 30중이 사람 몸을 떠나가가지고 잠자는 사이에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옥황상제에게 아무생, 아무개가 이렇게 무슨 짓을 했습니다. 특히 나쁜 짓 하는 걸 싹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황상제가 이걸 딱 밑에 말하면 비설할까 누구 기록을 해두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60일 만에 한 번씩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살다 보면은 나쁜 악업 짓는 것이 많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안 자면은 삼시충이 몸을 못 빠져나가. 옥황상제에 가서 내 잘못한 거 알려주지 마라 하는 뜻에서 안 자는 거예요. 묘하지. 옥황상제한테 가서 내 그동안에 잘못한 거 보고하지 마라. 누락을 시켜버리거든. 누락을 씹어버리면 잘못된 행동에 대한 기록이 없어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조는 태조 왕건 때부터 계속 이 갱신 수야일을 해서 이날을 지켰어요. 나라 전체 서민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풍습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이 살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엎지어서 나쁜 가보를 받지 말고 복을 누리도록 하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복덕과 지혜다. 복덕과 지혜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께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당신이 말이에요. 복덕을 성취할 수 있고 지혜를 성취할 수 있으니 부처님 법을 잘 믿고 배워봐라. 이거 권하는 거예요. 이게 전법하는 근본 취지예요. 법을 전하는 포교하는 근본 대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지을 때 이 성질이 세 가지로 나눠지요. 어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정성을 바치는 데가 있어야 된다. 이 정성이 어른에게 바쳐질 때 이 공경경자가 돼요. 공경하면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는 건 이게 호도인데 이게 경전이라 그래요. 경전. 불자들이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거 역시 경전이에요. 경전. 그래서 경전이 있어. 경전. 항상 예를 들면 인사만 잘해도 그게 복이 돼요. 인사만 잘해도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소아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어 인사만 잘해도 복이 지어져요. 경전. 이건 돈 안 들어요. 마음의 정성을 기울여서 예의를 잘 갖추면 복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전이라는 게 있어요. 은전. 은혜 은자. 은혜를 베풀어주면 복이 지어져요. 은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남에게. 그러니까 이 은전도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고 상대방을 뭔가 칭찬을 해주고 이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말을 해주고 행동을 해주는 이걸 은전이라는 겁니다. 은전.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있는데, 비전이라는 거는 남의 딱한 처지를 동정해 주는 거, 자비할 때 비예요. 환자가 있을 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간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약을 하나 어떻게 구해준다든지, 자비심으로써 남을 도와주는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전을 갱전과 은전과 비전 3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기도는, 자, 기도를 하면은 공경심이 일어납니까? 안 합니까? 갱년이 성취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참회를 하면 부모의 은혜 같은 거, 누구 스승의 은혜가 생각나요. 은전이 성취돼요. 기도하면서 자기 업을 참회하고, 이제 뭐 실사, 내 자녀라든지 누구에게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 먹으면 그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의 삼업이 가장 청정해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래서 이제 불전에 씨앗을 뿌리게 된다. 밭에 뭐 씨를 뿌려놔야 나중에 수확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래서 뿌려놓으면은 이게 씨앗이 발화가 돼서 자라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불전에 심어놓은 씨앗은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다 심어놓은 농작물의 씨앗은 가뭄이 되면 안 나. 오랜 가뭄이 계속되면 씨앗이 수분을 성취 못해가지고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너무 물이 많아도 이게 썩어버려. 때로는 바람, 풍해를 입는 수도 있어. 그런데 불전에 심어놓은 씨앗은 인간의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는 업을 밝히는 이 씨앗은 소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불전에 비록 작은 씨앗을 심어 놓더라도 여시 건강 천 흥복이니라. 건강을 삼켰을 때 흥복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느니라. 이게 이제 비유가 조금 언젠가 한번 설명해 준 기억이 나는데, 옛날 이 부자들이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요즘처럼 양이 현대 병원이 없었잖아요. 뭐 한방은 그 치료법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돈 있는 사람 부자들만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속병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 몸 속에 있는 병을 옛날 사람들은 그냥 속병이다 이랬어요. 속병을 없애기 위해서 금 있잖아요. 우리 금가락지 만드는 금 또는 백금, 흰색이라 해서 백금이라 하고, 그 다음 요즘 이 금강석, 이 다이아몬드, 이걸 조그마한 구슬을 만들어요. 구슬 아시죠? 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요. 입으로 삼켜버립니다. 입으로 삼켜버리고 이제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구슬이나 다이아몬드 구슬을 삼켜 먹어버리면은 이 구슬이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구슬이 이제 뭐 손톱 마디보다 적게 적은 구슬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화장실 갈 때 이게 옛날엔 벤소 뭐 뒷간이라는 그대로 배설되어 나와요. 그러면서 이 구슬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뭐 창자니 뭐 큰 창자 쭉 이렇게 내장 속을 한번 딱 지나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현대과학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대요. 사람 속병 기운, 병 기운을 싹 죽여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병 기운을. 그 요즘도 부자들이 금을 먹는 수가 있습니다. 조기도 뭐 금발라가 비싸게 파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구슬이 금구슬이든지 금강석 구슬이든지 이 음식으로 몸 안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가 돼버리지만 이 쇠붙이기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파손이 안 되고 몸 밖으로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복전에 심은 씨앗은 썩는 일이 없다, 상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사는 방법,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하는 하루 일과 속에서 생리적으로 하는 그 생활 패턴이 있는데, 이런 밥 먹고 잠자는 것만 가지고 산다고 할 수 없는 기거든. 생활을 어떤 마음, 건강경 같은 데는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는 방법을 물은 법문이 있어요. 어떻게? 욕지 선업이 초선보인데 선업이 선보를 부르는 이치를 알아야 돼.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좋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잘된 생활을, 잘된 내 인생을. 이 세상은 여러 종류의 신이 있는데, 신, 불교에서는 신이 부처님 밑에 수많은 하은경 같은 데는 세주 모음품에 42종류의 신중들이 등장합니다. 하음신중. 그 많아요. 거기에 이제 이 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복을 주는 복신이 있어요. 복신. 일본 사람들은 이 복신을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염두에 두고 살아요. 후쿠노감이라 그래요. 복자를 일본말로 후쿠라고 있고, 신을 가미사마 할 때 앞에 말만 떼가지고 감이라 이러는데, 복신 하면 후쿠노감이에요. 복신이 있어. 복신은 사람이 착한 마음이 일으킬 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복신은. 내가 1993년도인가 마산에 좀 살 때 일본 대마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개인교 기림사 요즘 뭐 책 쓴다고 나오지를 않은데 서봉사도 한 번씩 오신 호진 스님이 계시거든요. 스님하고 같이 마산에서 이제 대마도 스시마나 하는데 처음으로 여객선 배가 개통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로 이틀 밤 자고 오는 단기 일정을 가지고 같이 배를 타고 그 대마도 갔었습니다. 대마도에 가면은 그 제일 큰 도시가 이즈와라라는 도시예요. 대마도가 섬인데 제법 커요. 옛날엔 그게 우리나라 땅이었다. 내가 뭐 우리말이 거기 남아 있어요. 아리랑이라는 말도 남아 있고, 아리랑, 우리 민요에 나오는 아리랑이라는 말이 대마도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 갔다. 가가지고 이제 민박을 하면서 구경을 하고 뭐 이랬는데, 거기 가면은 수선사란 절이 있어요. 딱 그 술자, 착한 선자, 수선사. 그 수선사란 절에 최켄 선생의 진영을 모셔놨어요. 말하자면 사당과 같은 그런 조그마한 건물 법당이 있어요. 최켄 선생은 한말 애국지사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거기에 참 의분을 품고 항일운동의 선봉에 서다가 대마도에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한 분이, 죽음을 당한 분이에요. 애국지사지. 그래서 이제 온 김에 수선사 최켄 선생 진영을 한번 지다보고 참배하고 갑시다. 그러자요. 근데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가려는데, 뭐 찾아갈 수 있지만은 조금 멀어서 그래도 아는 길도 물어간다는데 물어보는 게 좋겠대. 뭐 아침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서요, 기념품 같은 게 막 이래 진열돼 있고 이래요. 그게 이제 50대 뭐 초중반쯤 되는 일본인 보살 여자분 한 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기념품 파는 가게 뭐 있고 뭐 온갖 그 라면 종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침인가 점심 먹고 난 뒤였나 보네. 보니까 손톱깎이도 있고 뭐 기수시계도 있고, 허진 스님은
손톱깎이 하나 사고 나는 기수수기 하나 사고 가장 값 작은 거 하나 샀어. 그러고 이제 물어서 우리가 수선사를 지금 찾아가려는데 약도에 보면 여기가 수선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까? 물었더니 그 슈퍼마켓이 그리 크진 않은데 그래도 중간쯤 돼요. 이 주인이 알았다 이거야. 하이. 내가 안내해 주겠다. 일본말로 내가 안내해 주겠다. 그러면서 문을 닫고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가게 문을 이렇게 닫고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0m 정도, 정말 100m 정도를 나와가지고 손가락들을 가르쳐주면 어서오사만 스님들 저기 보이죠? 저 건물 저기 바로 뒤에 수선사가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나랑 호정스님이 깜짝 놀라서 야 일본 사람 정말 친절하다. 그 가게 안에서 물고 그것을 대충 설명해 줄게 되는데 딱 문을 닫고 나오면서 내가 스님들 안내해 드리겠다. 100m 뭐 좀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절히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냐? 어떻게 이렇게 친절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참 당신 친절이 감사하기 짝이 없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말이 묘해. 오늘 한국에서 온 두 스님을 내가 이렇게 길을 안내를 잘해드려 친절을 베풀면 복신이 후쿠노 가미가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아서 이렇게 친절히 안내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참. 복신이 자기한테 복을 줄 것 같아서 우리 한국에서 온 두 스님을 이렇게 가게 문을 닫아놓고 100m 정도를 나와가지고 골목 이 코너를 돌아가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말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복신이 내게 복을 줄 것 같아서 길을 안내해 드렸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사고방식 어떤 철학에는 항상 자기 행동과 복을 결부시킨다는 얘기예요. 자기 행동 하나에 복을 결부시켜 생각한다. 이걸 느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경험을 하고 우리가 느낀 점이 참 많았는데 이게 일본에는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일본은 생활불교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보다 더 불교가 이 일반인들 가슴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이럽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2조 때부터 유교 정신이 배에 들고 불교가 남아있기는 남아있어도 철저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복적인 이런 그 방편에 해당하는 문제지만은 항상 내 자신의 행동이 복과 결부된다는 거 이거 대단히 좋은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정신에서 살아가면은 정말 복을 많이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업이 선보를 모르는 이치 알려면 복은 지으면 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는 말하면 법망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대성계를 설해 놓은 경이에요. 그 법망경에서는 사람 마음을 심지라 이래요. 오늘 나중에 뭐 물 뿌리는 거 해놓은 거 몇 사람 또 불명받고 계도받을 모양인데 연례 행사로 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 땅이에요. 땅인데 이제 거기 법망경 하근에는 10종 대가계와 80개인구계가 설해져 있는데 계라는 게 좋은 일 하라 나쁜 일 하지 말라 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좋은 일만 하지 나쁜 일은 안 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방비지약이라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심지에 계를 하나 이렇게 받으면은 그게
아주 우량 농작물이나 뭐 식물 종자를 하나 심어 놓는 것과 딱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에 중생의 복덕과 지혜가 심어져서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법문을 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는 이치는 이거예요. 선업이 선보를 부르는 이치를 알아라. 여기서 다음 구절이 있기 때문에 알래거든. 서자경중의 서자목이랑 서자의 거울 속에는 서자의 얼굴이 나타난다. 이 말. 누구든지 이제 거울 볼 때 자기가 보는 거울 앞에 자기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거울. 내가 거울 앞에 있었는데 내 얼굴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해놓은 거는 언젠가 네가 거울 앞에 서면 네 얼굴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것처럼 네가 해놓은 거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제도 그런 법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서자는 중국의 미인, 워낙 미인. 서씨가 뭐 이래 하면 얼굴 찡그리면 서씨 흉내 난다고 전 여성들이 다 윙크라고 다녔다 그래요. 그만큼 뭐 다른 좀 못생겼다나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치마를 땅에 질질 끌리도록 입고 다녔다. 최고 미인. 양귀비는 당나라 때 이게 이제 후대의 미인이고 한소군이라든지 초선이 삼국계는 이 사람 전대의 미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서자라는 미인이 손거울을 들고 얼굴을 볼 때 지 얼굴이 나타난다. 내가 한 행위는 그대로 나타난다. 왜 이제 숨길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숨길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업지한 거예요. 이거는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본래의 물체 행상의 모양대로 생기듯이 자기가 지은 업은 그 업을 지은 사람의 그 업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지 도망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법구경 같은 데서도 가사 백천급이 지나더라도 이런 뜻이야. 서자업뿐만 아니라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연해우시 인연이 만나질 때 살다가 보면 인연이라는 거는 인연도 3세 인연이거든요. 시간으로 지나간 인연이 있고 우리 추억 하잖아요. 과거 추억. 이 지나간 인연을 생각하는 기거든요. 미래에 다가올 인연이 있어요. 사람이 이 금생에서 내생으로 삶 자체가 이전돼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에서 내일로 이 시간이 이어지면서 오늘의 내 생활이 내일의 내 생활로 시간은 지나가니까 옮겨지는 거, 이전돼 가는 거예요. 해가 지났잖아요. 이제 기축년 지나고 갱인년이 왔다. 기축년의 일들이 갱인년의 새해로 이전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내가 금생의 한 생애를 마치고 다음 생을 맞이한다면 내 생이 이전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부모에게 받아 태어난 몸인데 이거는 생사가 있는 거예요. 생사. 태어나는 시절 때가 있는 기고 죽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사가 반복되지만은 삶 자체는 무수히 많은 업감들이 쌓이고 모여져 그대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수많은 몸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수많은 몸이. 육체가 부모에게서 받아 태어난 몸이라면은 이게 이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에 의해서 업식의 몸이 있어요. 업식이 이제 이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업과 연관을 지어서 말할 때 이걸 의생신이라는 거예요. 의생신.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나면 의생신이 됩니다. 물론 후유신은 이 인간의 몸이라든지 축생도에 가면은 축생의 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천상에 가기도 하는 육도 윤회설에 나오는 교리에 나오잖아요. 그 후유란 말은 뒤에 받게 되는 몸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생의 몸. 그런데 다음 생의 어떤 몸을 받으면서 의생신이 수시로 생겨나는 거예요. 영가할 때 전도제 지나잖아요. 영가 전도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영가 전도가 뭐냐? 의생신의 고통을 없애주는 거예요. 생각에서 몸이 생긴다. 이거 전에 한번 얘기했죠. 조화로 법문 때. 꿈을 꿀 때 꿈속에 내 몸이 하나 생겨가지고 밖으로 나다니면서 뭘 보고 들을 때 내 진짜 몸은 이 육체는 잠이 들어요. 방 안에 누워 자는데 꿈이 꾸여서 꿈속에서 몸이 하나 생겨가지고 어디를 나가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도 몽중의식 의생신이거든. 몽경에 나타난 내 몸도 그와 같은 사후에도 그와 같은 의생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영가라 이래요. 영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태의 그 참 억감들이 종합적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항상 과거에서 현재, 미래 이걸 삼세라는 거예요. 삼세로 자꾸 이전되는 기다. 이전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삼세로 이전하는 이걸 이제 막 교리적인 일반 용어로는 윤회하는 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 생사를 계속한다. 해가 떴다가 졌다가 하면서 밤낮이 교체되는 것처럼 중생이 나고 죽고 하면서 이 생유와 사유가 살아있는 상태,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말할 때 죽어있는 상태가 교체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도 중생이에요.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귀신도 중생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사람이 작년에 죽었거나 10년 전에 죽었거나 100년 전에 죽었거나 이미 우리처럼 이 육신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인데 그걸 옛날 유교나 중국에서는 뭐 귀신이라 이렇게 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중생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끝없이 유전하는 것이다. 일편 하늘이 조할림하니 수골 백골 리봉고로다나 서길 풍류 금화제 인고 공사리녀 고전심위로다나 사람이 몸에 병들면 아프다 이래요. 병든 거 아픈 거잖아요. 병들었단 말이나 그 사람 아프단 말이나.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 근본 사고를 얘기할 때 곧잘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육신은 병들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늙어지는 것 자체가 병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6학년 때가 6학년 뭐 이제 좀 있으면 7학년 올라갈 긴데 어제 한의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엉덩이가 한쪽이 얼음이 박혀 있는 거죠. 자꾸 시려. 그래 가서 사진도 찍고 뭐 해가지고 이제 주사도 맞고 뭐 이래 물리치료 달달달달하고 뭐 엉덩이로 막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러고 하여튼 한쪽이 굉장히 차갑게 시려요. 그다. 뭐 이거 대행성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히 이제 고장이 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강하다, 뭐 병든다. 근데 사람이 업병이라는 게 있어. 업병, 카르마, 업을 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더라 하더라도 업이 나빠지면은 나쁜 업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무상을 엎어놓은 개송이 있는데 일편자늘이조 할리마니 반달 조각달이 차가운 수풀을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달이 떠서 이제 이 수풀 한림이라는 건 원래 우리 절에서 신도님 댁 초상 났을 때 염불해 주는 것을 시달림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달림 원래 한자 그대로 인도는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시체를 습소에 갖다 그냥 버려요. 지금도 그런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풍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람 죽은 시신을 그냥 저 나무 많이 서 있는 숲속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독수리 같은 이런 새들이 쪼아먹고 그 한림이라는 거는 시체 버려놓은 숲을 말하는 거예요. 시다림을 한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잘한자 숲을 임자. 그래서 이제 조각달이 그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을 비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시체가 이제 뭐 사가지고 살은 썩어지고 이 사람 말하자면 뼈, 해골이라든지 뼈가 수갱백골이 어봉고로다. 사람 시체에서 살은 썩어 없어지고 남은 뼈마디, 뼈조각들이 쑥덤불 속에 섞여 있구나 이 말이에요. 어봉고, 쑥을 의지해 쑥이 이제 식물이잖아요. 쑥더미 속에 사람 죽은 뼈가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후의 풍경이요. 사람이 죽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의 풍경이요. 상고에 뭐냐 했느냐. 석일풍류 금화자인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인간으로 건강하게 살 때 그 멋부리고 매일같이 포장공사하고 화장 잘하고 뭐 머리 빗고 그 모습 어디 갔느냐 이 말이요. 응? 어디 가서 석일풍류금화제요. 그 좋던 얼굴 좋다고 누가 맨날 볼에다 뽀뽀하려고 샀던 그 얼굴 지금 어디 갔느냐 이거요. 공사련이 고전심이로다. 공연히 생각해보니 공연히 그때의 그 참 풍류 좋던 시절 잘 나가던 시절이 지금은 쑥 덤불 속에 뼈마디 몇 개 남겨놓은 채로 고통만 받고 있다. 의생신의 고통, 지옥 고통, 뭐 축생 고통, 아기도 고통. 그래서 인생은 몸이 병들어 아파지는 존재요. 중생의 업은 결국 업에 짓눌려 가지고 괴로워지는 존재요. 이래서 부처님이 생사를 벗어나라, 윤회를 벗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이러한 고를 벗어나자. 지금의 괴로움도 이 현실 속의 이 괴로움도 내가 마음 잘 다스려서 벗어나고 사후의 괴로움도 미리 여러 가지 수행을 잘 해서 잘 닦아서 벗어나도록 하자. 그래서 이고등락이라 이런 고를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그 진행합시다. 이제 내일은 좀 많이 오겠지. 네. 네.